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총정리 5번째 시간 일곱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네,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오십니다. 이 말이 또 메아리 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간 말씀 하나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아직 아브람일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군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이제 한 연합군이 싸우는 와중에 롯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소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이 이제 롯이 소돔 땅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 소돔 땅의 전쟁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아리옥, 엘람 그돌라오멜, 고임 디달의 연합군에 침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침공으로 인해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롯과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히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단독으로 작전을 펼쳐서 이 시날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는 장면이 1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사건이 생기는데요.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영원한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 아들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 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시간 이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선악의 대쟁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계시록 15장 16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최후의 전쟁이라 불리는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전쟁, 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옛날 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간 요 창세기 15장, 14장에서 또 한 가지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어디와? 바벨. 그러니까 시날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누구랑 싸웠다고요? 바로 위에 소돔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의 전쟁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과 누구와의 싸움이요? 바벨론 왕과의 싸움이 가장 첫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 백성들과의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15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들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들이 심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나라의 종이 될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할지며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이 창세기 15장과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 성경 공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단은 여기에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요 지점을 읽다가 어떤 한 인물이 머릿속에 기억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면 뭐 생각납니까? 성경책에? 어디요?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왜 다니엘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다니엘의 이름에 사용된 단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저 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그들이 또 한 번 마음이 저 다니엘서의 선악의 대쟁투로 이끌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계시록 15장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그리고 그 당시에 내린 7 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요, 애굽에 내린 10 재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재앙에서 구출하셔서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여정과 매우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시간 잠시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시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반복해서 특별히 다루지 않고요. 저 위에 있는 내용들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7 교회사를 통해 배웠죠. 또 4장에서 7장을 통하여 7인 종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통하여 7 나팔, 즉 세상 역사에 대해 배웠고요. 지난 시간 우리는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을 통하여 대쟁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계시록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 7 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앙은요, 종기가 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둘째 대접을 이제 바다에 뿌리자 그 모든 것들이 피가 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장면이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는 물들의 모든 근원과 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넷째 재앙에는 이제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다가 직접 쏟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그 위세가 강하여져서 태우고 또 모든 것을 말라붙게 합니다. 다섯째 재앙은 이제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직접 부어서 그 모든 심판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앙은요, 바벨론 도시에 이 재앙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재앙은요, 공중에다가 이 대접을 쏟는데 그곳에 우박과 지진과 번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7 재앙, 7 대접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7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한 부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연계를 통한 세상을 향한 심판인데요.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들의 근원에, 네 번째 재앙은 태양에 직접 쏟아지는 것을 통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7번째 재앙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짐승의 보좌, 두 번째는 유브라데 강해,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 혹은 공중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일곱 나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재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쏟아졌는데요. 그 재앙과 첫째 나팔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팔할 때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땅의 푸른 수목의 3분의 1만 사위고 이렇게 3분의 1만 이렇게 재앙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곱 재앙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이 없이 온 전체가 다 이 재앙의 아래에 놓이게 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15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전반부는 일곱 나팔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장 후반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열면서 가장 먼저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표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강조의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38장 21절에도 똑같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고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또한 다 증거판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모든 것들이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첫 번째로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그분의 율법에 준거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어떠한 기준이나 또한 어떠한 심판의 잣대가 우리들에게 들이대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증거판에 쓰여진 그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짐승의 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두고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일전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면 너는 염소다, 기분이 좋으면 너는 양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한 증거판에 어떻게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증거판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증거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형벌을 강조해서 우리를 겁을 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를까 두려워서 사상과 행동을 최대한으로 조여놓는 그러한 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인간의 품성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만을 금지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세상이 이렇게 경쟁 사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이 세상에 경쟁이란 요소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승자와 패자가 가려집니다. 가인은
이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이 상황에서 그에게 생기는 질투와 질시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질투와 질시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가려지는 이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경쟁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들만을 주는 것입니다. 혹은 경쟁을 허락하시되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제한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에 나갈 것이요, 경쟁이 없는 사회, 낙원과 같은 사회를 꿈꿨지만 결국 지금은 수만 명이 굶어 죽고 또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쟁을 인정하되 무엇은 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노력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간단하고 또 효과적인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공의의 증거가 이제 완전히 열린 성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격하던 사단의 그 정체가 이제 폭로되었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그분의 품성의 증거를 통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장에서 49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 율법과 정부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여호와의 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아야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성전의 증거막은 덮여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감춰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드러나야 되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기 쉬울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시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 땅에 다 기근이 드는데 어디에는 기근이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애굽에는 기근이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에 그가 받은 어떤 인상이나 대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떠돌이었다고 해서 쫓아냈나요? 아니요. 애굽 왕은 바로는 그를 그 나라에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애굽이란 땅은 매우 뭐랄까요? 열려 있고 또 이방인을 사랑하고 또 공명정대한 정치를 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 믿음의 부조들이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또 이방인과 나그네를 충분히 보호해 줄 만한 강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삭과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애굽에 가서 보호받기 원하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이루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정체가 그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단의 주장이 그의 주장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 구성원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가 가장 큰 원수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그의 아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애굽 왕이 그에게 미안하다고 상을 준답시고 여러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누가 껴들어왔냐? 애굽의 하갈, 여종 하갈이 그 안에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하갈을 자신의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가시가 아브라함 가족에게 되었고 또 현재 이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가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혹독하게 탄압하고 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람 아닙니까? 그 이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세상은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행히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말을 이삭이 잘 지켜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계속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 누구라도 살고 싶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마음에 사랑해서는 안 될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관광을 가고 싶은 그 도시의 수장이 온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수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6장 1절 2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오늘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접에 진노가 담겼다는 말인데, 심판이 담겼고 재앙이 담겼다는 말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이 나와요. 근데 이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본래 기도를 담는 금대접이 갑자기 이제 계시록 15장과 16장에 와서 그 용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담을 그릇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 이 큰 음성은 이제 중보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중보의 기도를 이제 완전히 그치시고 성전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능하게 했던 중보의 기도의 향이 끊긴 것입니다. 오랫동안 펼쳐졌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이 땅과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얼마나 더 큰 중보의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복수는 무엇인가? 원수를 향한 가장 확실한 복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던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안에 향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받는 재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기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재앙은 여섯 번째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재앙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곳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어디에서만 나타났냐면 애굽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내려. 그러니까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제외하고 모든 재앙의 타겟이 애굽 사람들의 소유, 애굽 사람들의 짐승,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채소들, 밭의 채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육체에 주어지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섯 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부터 다섯째 재앙까지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사람의 신체에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셨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마도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바다가 피같이 변한 상황입니다. 둘째 대접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셋째 대접도 둘째 대접과 굉장히 비슷한 재앙으로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둘째 재앙은 바다였지만 셋째 재앙은 이제 강과 물들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죽고 두 번째 재앙으로 모든 생물들이 죽고 세 번째 재앙으로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며칠을 살 수 있습니까? 3일을 채 못 버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체가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재앙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인간이 가장 삶을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한 그것이 결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결핍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결핍은 육체적인 결핍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가 되었을 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오늘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재앙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바다와 강과 물들의 근원에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나누는 그러한 구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재앙에서는 우리가 열 재앙들을 통하여 알아봤듯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적으로 목이 마를 때 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훗날 온 땅과 온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할 때에 육체적인 목이 마를 때에 찾아야 될 분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서 물을 얻을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입니다. 물리적인 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인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말라서 정오에 물을 들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물을 다 길고 그 찰랑거리는 물병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물병을 버려두고 들어왔어요. 그녀에게 있던 모든 목마름이 다 해소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생명은 40일 동안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셨지만 모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함으로 그 배에서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둘째, 셋째 재앙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넷째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넷째 재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서 온 세상을 태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식량에 대한 큰 결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물과 음식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 이제 물과 음식에 대한 극한 결핍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일곱 재앙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넷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 바다, 강물, 해 같이 천연계에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부터는 그 얘기가 다릅니다. 짐승의 보좌를 향하여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이 일어나며 또 사람들이 혼란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음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짐승의 보좌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상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로마 교황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즘 사람들에게 로마 교황이 이 작은 뿔이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보좌를 차지할 자다라고 말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황이 누굽니까? 프란치스코인데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말들을
듣고 싶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희망과 겸손의 리더십으로 이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가 따뜻한 리더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여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카톨릭의 미래는 교황 3단계 대개혁 여정 착수. 이 뉴스가 언제냐면 2021년 10월 달입니다. 2달 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 사제, 사제 결혼, 동성애 인정 등 뜨거운 감자를 논의할 것이고 3단계로 이제 그것을 진행할 것인데 2년 동안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신도의 견해를 폭넓게 청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주교들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신자들의 합의 의견을 취합해 카톨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개혁 여정에 착수한다. 그리고서 이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됩니다. 카톨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카톨릭 신자들의 뜻을 모으는 2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포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총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야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뭐 하지만 이 카톨릭은요 그 정도로 하지 않고요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런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총회를 하겠다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총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미사를 통하여 시작되었고요. 2년이 지나면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한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여성 사제 서품, 사제들의 결혼, 동성애 문제 등 2000년 카톨릭의 역사의 근본을 뒤흔들 폭발력을 지닌 뜨거운 감자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들이 노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것들이 다루어질지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 다만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앞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번째 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BBC는 일부에서 이번 작업이 모국어 미사 전면 허용들을 결정한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6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과감한 개혁 시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뉴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개혁 시도가 뭐랑 비슷할 것이냐 얘기하냐면 1960년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비슷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티칸 공의회란 무엇인가? 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7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이 무엇을 결정했냐면요, 이때 이 회의를 통하여 교황 무류설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교황 무류설이란 무엇인가? 교황이 하는 일, 교황이 하는 결정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단단한 말 같지만 그 뒤에 쌓여있는 사상적 배경은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완전하다고 선포하는 것이며, 완전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무류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이 언제 내려졌다고요? 1차 바티칸 공의회 때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뉴스가 말하고 있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와 비슷한 결정이 될 것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두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많은 결정들을 내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인고 하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톨릭은 다원주의에 대해 적극적 포용주의를 넘어 다원주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세운 지 오래다. 이미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회칙과 교황의 선언으로 무엇에도 구원이 있다 말했습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종교 다원주의를 용인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해 무엇은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에큐메니컬 운동.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굳이 우리 이렇게 끝 나누지 말고 같이 있읍시다
2차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운동 그리고 종교통합운동이 1960년대 이 바티칸 공의회 2차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공산주의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1960년도에 있었는데 그 30년 전에만 해도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결코 하나 되지 않으려는 선을 긋기도 했을 뿐더러 동시에 무엇도 했냐면 공산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를 인정했어요. 이제 교황이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붕괴하였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운동이 일어났고 동시에 공산주의도 무너지는 결과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2년 뒤에 끝나게 될 이 새로운 이름의 이 공의회는 과연 무슨 결과를 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또 이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짐승의 보좌, 그 짐승의 보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살기 좋은 애굽 땅처럼 보이는 그곳이 훗날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그 대접을 큰 강 유르바다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오늘 이 6번째 대접은 이제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왕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짐승의 표를 앞세워서 온 세상의 인기를 얻었던 그 바벨론 왕국이 이제 모든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 영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6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이 또 사단이 모든 세력을 결집해서 이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모든 일들이 극에 이르게 될 것을 오늘 이 예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르되 어찌 큰지 사람이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오늘 이제 마지막 대접을 쏟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면서 큰 지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죠. 그러나 또 한 번 진동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집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릴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도 흔들릴 것인가? 사람이 만든 사상도 흔들리고 사람의 생각도 흔들리고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7 재앙과 대접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 하늘과 땅과 물에 그분의 재앙을 부으실 때 그분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지키실 것이며 또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온 공중에 그분의 마지막 재앙을 부으셨을 때, 그때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암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김명성도님, 암육 집사님, 송필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있을 연말 기도주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온암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지진,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것이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당신의 발걸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우리 온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남은 자손으로서 당신의 이 모든 계시와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준비할 것과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히 설 흔들리지 아니하는 당신의 나라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당신의 금 대접에 담기어서 당신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